제2대24강 제목 인생이란 책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인간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모든 자기 생애를 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끝을 보기 전에 인생을 놓는다는 것은 남아있는 대목을 무시하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인생을 하는데 미리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러면 죽고 난 뒤에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죽고 난 뒤에는 인생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체화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예, 드라마 중간에 드라마를 이야기하다가 혹시 실수해가지고 마지막 회 드라마를 미리 다 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 드라마를 재미없으면 못 보죠. 시시해진다. 그리고 그 드라마 보고 있는 사람에게 나중에 반전이 있다 뭐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그 사람도 그만 드라마 보면 재미없잖아요. 이 성경에서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간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못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녀간 그분만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인생이 남아있는 옆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어요. 인생을 다 끝내고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그런 심판주의 의견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따라야 되죠. 이 성경 말씀은 인생이라 하는 것은 너희가 결정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생은 이렇다 라는 그 개념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생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좋아라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생은 이런 거야 라는 그게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그것을 1년을 묘하면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그 13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장사해서 그 이익을 보겠다는 사람에게 인생에 대해서 아시는 우리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격려를 해 주실까요? 아니면 후원을 해 주실까요?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격려도 하지 않고 후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함도 아니 그야말로 초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이익을 보려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셔야겠습니까? 제 일이 잘 풀리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지요. 마치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부채도사한테 가가 내 일이 잘 되겠느냐? 이렇게 못 되겠냐? 이렇게 궁금해서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면 내일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시점부터 그 나머지 모든 인생의 끝날을 전부 다 뭘로 보냐 하면 내일이라는 개념 안에 이렇게 다 집어넣어요. 내일뿐만 아니고 모레도 내일이고 10년 후도 내일이고 100년 후도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 내일을 모른다는 것은 전체를 모른다는 말이고 인생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을 네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기대나 목표가 설정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일을 해볼까, 어디 살아볼까 라는 이야기가 발이 나온다는 말은 나는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생이라 하는 것은 안개와 같아서, 안개라 하는 것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기 위해서 잠시 있는 겁니다. 잠시 있다고 해서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잠시 있더라도 없어지기 위해서 잠시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떻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분 좋지요? 갑자기 그 삶의 무게가 확 달아나지요. 둘이 싸운다는 것은, 부부가 싸운다는 것은 없어질 안개끼리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했다는 말은 안개끼리 이혼한 거예요. 이게 인생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주님, 인생이 무엇인가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뭔가 있고,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데 없어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13절에 어느 도시에 가서 이득을 보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인생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기억의 파편들을 수집해서 모은 거예요. 내가 인생이라는 것은. 근데 그 기억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거 이야기라고 해요. 과거 것을 끄집어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회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거의 기억은 무의식적이지만 그걸 회상할 때는 이게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으로 변해요. 의식으로 변한다는 것은 의식적인 것은 조작이 가능해요. 편집과 조작과 위반과 거짓과 오바, 구라죠.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추가가 되는 게 회상입니다. 현재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 부풀어지는 요소까지 의식에서 해요. 의식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억 창고 중에서 해상을 하면서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그 유기체가 자기 인간의 몸이 자기 방어 체제 일환으로 그걸 끄집어내요. 자기 방어 체제. 근데 그 자기 방어 체제가 이게 어설퍼. 이게 완벽하게 조작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방어 체제의 손가락 새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새 나가서 내 말을 안 듣는 걸 가지고 뭐라 하고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사하게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하는데 이 포장지가 군데군데 빵꾸 났어요. 그래서 멋지 않은데 전에 어릴 때 기억했던 그 마음의 상처가 도져가지고 욱하는 성질로서 자신의 정신적인 혼돈스러움과 괴물스러움을 타인에게 가하게 되죠. 또는 타인에게 가하게 여의치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타격을 가하는데 그것을 결정적 타격을 뭐라고 하면 자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데 자살하는 거 봤어요? 너무 기분 좋아서 자살합니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데 죽겠다는 말은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이라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자신의 지금 능력으로 자기 아픔을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정답을 내 쪽에서 거절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근사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잠시 나타나 소멸될 수밖에 없는 잠시 등장한 환상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내가 조성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다. 주께서 몰아세운 겁니다. 몰아세우신 이유는 주께서 몰아세우신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하여금 소멸시킬 그 날이 있다. 이렇게 소멸될 인생이지만 누가 만들었다? 주께서 만들었다.
이 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